복 있는 사람은 시리즈 5번째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져서 여러분들 이제 여름이 이제 곧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요, 복 있는 사람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또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는 이러한 사람의 어디에 비유하고 있느냐 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편은 시편 150편의 서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시편 전체를 여는 문과 같은 것이죠.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복 있는 사람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의 복과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분명한 차이에 대해서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의 반대인 악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인에 대해서. 오늘 4절 말씀에는 악인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악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4절 말씀 읽었는데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그저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은 위에서 비유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악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나무일까요? 들의 잡초나 가시나무와 같이 열매를 잘 맺지 못하는 그런 아무 곳에도 잘 쓰이지 못하는 그런 나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람을 찌르거나 또 해하거나 이렇게 해롭게 하는데 그것이 쓰여지기도 하죠. 그러므로 악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또한 그 잎사귀가 말랐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과 또 의인을 악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백과 흙을 구분해 놓듯이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대조해서 설명했을까요?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중간 회색 부분은 없을까요? 다소 비약이 심한 것 같은 표현이기도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은 즉 선인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악인은 이제 악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선인과 악인. 이것이 이제 두 종류의 사람만이 이제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는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시편 기자는 지금 사람들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대조하면서 그 중간 지대에 있는 사람까지 언급할 것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조의 특성상 두 종류의 사람을 대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선인과 악인을 비교해서 악인처럼 살지 말고 선인처럼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러한 선택에 있어서의 양면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조법은 시편과 잠언에도 많이 등장을 해요. 잠언에는 여러분 대표적으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을 잘 이야기하잖아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대조한다는 것은 더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악인에 대해서 오늘 말씀 읽은 것을 한번 볼 때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악인은 은혜 속에 속하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은혜 속에 속하지 못한 사람. 성도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무엇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했죠? 물가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했어요. 물은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씀드렸죠.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에 머무는 자는 복된 자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공급받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대신 세상 것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공급을 받습니다. 세상 명예, 권세, 자랑, 욕심, 재산, 만족, 쾌락, 성공에 뿌리를 두고 있는 자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머무기를 싫어합니다. 세상에 머물러서 그 가운데서 만족하며 쾌락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것을 즐기는 자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또 어디에 서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여호수아 장군이 그의 사역 말기 때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당부의 설교를 하는 것이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장 15절 한번 합독해 볼까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정리하는 가운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만일 너희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저 강에서 또 우상을 섬기는 것을 섬겨라. 그러나 나는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우상을 섬겨라. 세상을 섬기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아름답고 달콤하고 멋있어 보이는 것들을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취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선택입니다. 선택. 어디를 선택하느냐. 중간 지대가 사실상은 없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이방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여호와만을 섬길 것에 대해서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추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세상만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신앙의 이야기를 잘 듣지 못합니다. 주일날 예배드리고 30분 남짓 성경 공부하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 아이들을 정말 신앙 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일주일에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또 미디어와 또 핸드폰과 이러한 여러 가지 세상의 소리를 잔뜩 듣고 단지 주일날 잠깐 와서 1시간 남짓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 과연 그들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교회 문화가 세상 문화를 이끌어갔습니다. 소위 8, 90년대 때 교회 모습을 한번 돌아본다면, 제가, 한참 지났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때를 생각해 보게 되면, 교회에서 행사들이 많이 열렸어요. 그 가운데 중요한 행사가 뭐냐 하면, 문학의 밤이라는 행사가 있었어요. 보통 이제 가을에 그것을 하거든요. 초청 전도리 축제 겸해서 이렇게 문학의 밤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 문학의 밤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중창도 있고 독창도 있고 연극, 꽁트 여러 가지 그러한 장기자랑 합창까지 해서 그러한 문학의 요소들을 담아서 새신자를 초청하고 또 그 가운데 메시지를 증거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또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하나의 행사였어요. 그래서 각 교회들마다 이 문학의 밤 행사를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과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어떻게 본다면 그 당시에는 정말 교회가 이것을 이끌어 갔었어요. 세상이 어떻게 보면 교회의 이러한 문학적인 요소를 모방을 해서
결국 뭐 무슨 뭐 개그 콘서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러한 문화적인 코드를 만들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었죠. 그런데 이것이 2000년대를 넘어가면서부터 상당히 많은 반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대형 기획사가 생기면서 문화 콘텐츠를 직접 기획하고 또 그것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고 전문적으로 그것을 양성하는 그런 기획사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기획사, 즉 큰 대기업이 움직이는 그러한 형태로 변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교회에서 하는 문화개방 행사라든지 어떤 그런 문화적인 코드를 가지고 교회에서 하는 것에 있어서 그렇게 메리트가 잘 느껴지지 않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역전이 되었죠. 교회에서 하는 행사에 세상에 있는 유명한 사람들, 연예인들, 뭐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교회에서 이것을 장소를 제공하고 하는 그런 하나의 형태로 전도 축제가 바뀌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것은 교회 문화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시기가 지나고 이제는 완전히 반대가 되어서 세상의 문화가 이 모든 세상의 문화를 이끌어가고 교회는 그것을 그냥 쫓아가서 흉내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교회에서 하는 어떤 행사들에 있어서 큰 흥미와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 세상에 더 좋은 것이 많으니까, 더 재미있는 것이 많으니까, 더 나의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많으니까. 그래서 세상의 문화에 그냥 푹 빠져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전략을 이제는 수정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교회가 세상 문화를 따라가고 모방하는 것에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이제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의 첫 출발점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세상 문화에서 정말 할 수 없는 틈새 전략으로 이제는 교회가 나아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서는 멘토링을 저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멘토링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한 사람을 두고 뭐 선생님이나 아니면 다른 목회자나 다른 어떤 이렇게 해서 그 아이가 정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신앙적으로 그리고 학교 생활과 교회 생활과 이 모든 생활을 통틀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가치관을 그들에게 심어주고 정말 그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이 멘토링 부분은 사실 사회에서 잘 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듯이 이미 공교육에서의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고 그 아이들을 또 계속해서 케어하고 지도하는 것에서의 빈틈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볼 때 교회가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러한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미 문화적인 그러한 부분들은 다 세상에서 이미 주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세상 속에서 각자의 분야에 흩어져서 그들이 정말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잘 양육받아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선포하고 임하게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이 일들에 있어서 교회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행사나 이벤트가 아니라 교회 교육 목표와 실천 사항을 가지고 정말 이들이 사람을 회복하고 세우는 사역으로 나아가야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피드백을 통해서 기독교 가치관이 정말 뼛속 깊이 스며들어서 그들의 마음 속에 또 아이들의 그 심령 속에 정말 잘 바뀌어서 교육해야 될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교회로서의 인재 양성이자 교회 교육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지 못한다입니다. 아기는 그렇지 아니하며 그렇게 있잖아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다르게. 그러나 아기는 이러한 모습, 과연 그렇다면 그건 무엇이 문제일까요? 나무가 문제이든지 아니면 영양분을 잘 공급하지 못해서가 이제 문제이겠죠.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문가야 돼서 이제 문제였는데 두 번째는 열매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평가할 때는 그 열매를 보고 우리가 평가합니다. 그죠? 물론 뭐 가정을 이제 보기도 하지만 세상에서는 더 냉정하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느냐에 대해서 딱 데이터를 보고 평가합니다. 과정을 크게 보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물론 가정이 잘 좋게 되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결과만을 보는 것이 세상의 평가 기준입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려서 키우면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배하는 동안 여러 가지 태풍이 오고 병충해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 곡식을 재배하는데 많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가을에 추수할 것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열매는 여러분 인격입니다. 인격. 얼마나 그 사람의 인격이 변화되는가 하는 것이 신앙의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격은 삶으로 행하는 것이죠.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인격은 여전히 사납고 자기중심적이고 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은 정말 성숙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신앙의 연수는 많을지라도 열매는 잘 없다 하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 열매로 증명합니다. 인격이 변하고 성격이 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행동도 변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사실 우리가 말은 많이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행하게 되면 잘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현대판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위선과 형식주의를 아주 비판을 했어요.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7절 말씀, 또 13장에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 화면 나오나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을 보고. 자,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옥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아주 비판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들이 말을 많이 하지만 행하지 않는다. 또 정말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사람들에게 자신의 거룩한 모습을 보이려고만 하고 또 높은 자리에만 앉으려고 하고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아주 그냥 공격적으로 이제 비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13절에서 이제 15절 보게 되면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청구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않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며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자, 예수님을 비판하고 대적하는 이 부류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죠. 예수님이 비판 내용을 보게 되면요, 그들은 말만 번지르게 하고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외식주의죠. 위선주의죠. 그리고 천국문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가로막아서 못 가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사탄의 자식이죠. 신학의 외식주의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는 이러한 신학의 외식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현대판 바리새인이 되는 것을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는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곳이 아닙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을 그들의 마음들을 위로하고 영혼을 섬기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형식주의, 외식주의 신앙으로 흐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열매를 볼 때 그 신앙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병들이 있다. 신앙에 병들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흔히 육체의 질병이 있을 때 여러분 하는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의 질병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의 질병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울증, 불안, 초조, 염려, 근심, 뭐 이런 여러 가지 것이 있겠죠. 의욕 상실, 두려움, 미움, 불면증. 여러분, 육체는 마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질병 중에 상당수가 마음의 질병이 기초가 되어서 생기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마음에 건강한 육체가 나온다라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그만큼 우리가 이 마음과 육체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인들은 정신적인 문제를 많이 호소합니다. 회사, 직장, 사업, 가정, 자녀, 인간관계, 이성 문제, 재정 문제, 신앙 문제, 또한 진로 문제도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들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외적으로는 별로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병이 들면 육체의 이 질병으로 점점 진전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생기고 범죄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마음의 문제를 잘 다스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러한 신앙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잘 걷어나가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도 같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다고 했습니다. 또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 있는 나무입니다. 은혜 안에 거함으로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리고 악인은 세상에 거하는 자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복과 만족을 쫓아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세상의 열매를 맺습니다. 세상의 열매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만족합니다. 또한 번영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악인은 많은 번지를 하게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좋아합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자기 만족과 쾌락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번영과 만족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는 풍요 속에 있을지라도 참된 만족과 기쁨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만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악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경계합시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머물러 있을 때 삶의 풍성한 열매 속에서 우리가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우리 푸른나무교회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악인들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자신의 인생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복음으로 그들을 선포하고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참된 그들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포하고 그들도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기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정말 악인들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것을 위해서 먼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